당뇨병. 저도 가끔 그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가끔 이렇게 아침 식사하기 전에 뚝 찔러봐요. 일로 와! 그러면 제가 또 옆에 간호사가 툭툭 대면 따끔 한번 맛을 줍니다. 그러면 정상이야. 됐어. 올라서 이렇게. 당뇨병이 걸리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요,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요, 어떻게 되지요? 다 흡수가 안 돼요. 당뇨병 걸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보니까 당뇨병 걸리면 아무리 칼질을 하고 고기를 먹고 소고기 한우를 먹고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요, 뭐 건강식품 아무리 먹어도 이 소화가 안 돼요. 이 습수가 안 돼가지고 다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하셔야 돼요. 오늘 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늘 예배 때마다 말씀이 나갑니다만은 오늘 소고기 한우를 제가 드릴 거고 아주 낙지를 드릴 거고 그냥 영양가 있는 걸 드려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병이 들어있으면 그걸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당뇨병 걸린 사람이 살긴 사는데 맨날 피곤하고 맨날 재미없고 맨날 피척피척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양가를 잘 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뇨병에서 다 해방될지어다. 영적 당뇨병에서도 해방될지어다. 말씀을 잘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잘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옛날 이서부화에도 있었던 것인데 사과나무가 크게 주렁주렁 맺혔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 먹기 좋다. 저거 내 입에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딱 돗자리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사과나무 밑에다가 딱 그늘 밑에다 딱 깔고 사과가 위에 있어. 입을 딱 누워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야. 사과야 맛있게 생겼다. 그거 한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 입에 뚝 떨어져라. 일로 떨어져라. 입 딱 벌리고 그리고 손도 까딱 안 해.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서부화에 그런 내용이 있죠. 배짱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어쩌다 떨어지겠지. 사과가 하나 떨어지면 재수고 요행이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미신이라 그래. 미신. 또 우리 기독교 성경적으로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라 그래. 기복. 손도 까딱 안 하고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잘 되기만 바라는 거.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교회생활, 가정생활, 인생생활, 사업, 인간관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라, 복 받아라, 건강해라, 자녀도 잘 되라, 사업도 잘 되라, 신앙생활도 잘 되라. 다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직장도 잘 들어가라, 장가도 잘 가라, 시집도 잘 가라, 사업도 잘 되라, 자녀도 쑥쑥 잘 나와라, 너희들의 후손도 잘 되라, 바울교회도 잘 되라. 다 그래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이것도 따라해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무조건 딱 누워서 사과야 떨어져라, 맛있게 생겼다, 그거 한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힘써야 신앙이 자란다.
따라해보기. 힘써야 신앙이 자란다. 그러니까 힘쓰고 힘써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잠언서가 지혜서인데 성경에 지혜서예요, 여러분.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설교라고 듣지 마세요. 설교는 설교지만. 잠언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잡으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 생각, 계획, 설계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도 생각해야 돼, 연구해야 돼, 또 연구해야 돼, 또 신경 써야 돼.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복되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후회하지 않게 그게 경영이요. 그게 다 하셔야 돼. 다 하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노력과 연구와 힘쓰는 것이 있어야 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말이 뭐예요? 내가 경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 결과와 그 결과물은, 그 힘쓴 결과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끌고 가고, 국가도 이끌고 가고, 가정도 이끌고 가고, 사업장도 이끌고 가고, 나도 이끌고 가고, 어떻게 이끌고 가는데, 이렇게 사랑과 공의로 이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공의 속에서, 사랑은 하나님 다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공의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DNA를 사람들에게 줘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찾게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무생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생물이에요. 다시 더 깊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에게는요 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지, 자유의지를 줬어. 양심도 있고 다 있지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목사님 오늘도 안식일 떠나기 전에 힘쓰는 신앙이 돼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주제를 잡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그래 그 마음 이해해, 이렇게 하면 메아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자유의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유의지로 그 말에 내가 붙잡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자유야. 결과는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 요행신앙, 기복신앙 안 된다니까요. 말씀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말씀드리면 힘쓰라는 거지. 뭐 간단하지요.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힘쓰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려고 언덕도 있고 목도 마르고 포기하기도 쉽고 내가 뭐 이래야 되나 그러지만 그래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영혼의 시간 속에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라. 이게 뭐예요? 힘쓰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결국은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을 남겼네, 뭐 넷을 남겼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힘썼냐 안 썼냐 이 말이야. 1달란트 받은 자는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땅에 묻어둔 거랑 똑같아. 나 홀로야. 그럼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해라. 영적 싸움에서도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힘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품기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 전부 힘쓰는 거야. 힘쓰는 거야. 지금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다 쓰러져. 좀 수상적이지만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있으면 안 쓰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마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막 그러면 그 집이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해보셨죠?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저도 신기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특별히 생각해서 말씀 전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적용을 가정에 직장에 자녀에 내 인생에 막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입니다. 과연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에서 머무는 것인가? 기독교는 지식, 세상 지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 있으면 그게 기독교인가? 기독교 어떤 감정, 영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걸 느껴야만 기독교인가? 성경 지식이 있어야만 기독교인가? 마음으로 양심,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게 그게 기독교인가? 기독교 안에 그건 저 밑에 부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독방신앙. 제가 적어놨죠. 독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세상도 싫어. 다 싫어. 독방신앙. 나홀로 신앙. 기도원 신앙. 수직신앙.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일까?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거로 자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근거가 있지요.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같이 조화 균형을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지적인 면만 보면 안 돼. 인간적인 면을 봐야 내 허물과 실수를 알아도 예수님이 다 이해하지. 통하잖아. 너 함부로 정죄 안 해요. 그러니까 약할 수 있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그 위대하신 분이 그것까지 내려가는 거. 거기까지 가야, 내려가는 데까지 가야, 인간의 모습까지, 말구유까지 내려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이지요. 나 고상해,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은혜 체험했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가야지. 다른 사람 앞에까지, 가깝게는 내 자녀에게도 내려가야지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좀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꾸 여기만 쳐다보니까 이상해. 쳐다보세요. 괜찮지 뭐. 비웃지 마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지난주과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모세의 얼굴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지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야, 너 바울교회 나가더니, 너 신앙생활 하더니, 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냥 날라리 같이 교회 다니더니 너 요새 변했다? 그래요. 야, 너 보니까 뭐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다? 교회 나가볼까?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뭐 이런 얘기. 저도 그런 소리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래요. 또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뭐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변화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됐으니까 육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 그 속을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변화, 외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야 되느냐? 초대교회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 샘플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거 집중적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이제 안식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2시간 말씀 전할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둘째, 셋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죠.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 끝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는 거 첫 번째인데, 이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굳이 말씀을 드리면 말씀신앙이에요. 말씀신앙.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신앙.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적인 신앙. 이해가 되고 뭐 그런 거 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죠. 그럼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날로 사도로 말하면 저지요. 그지요? 사도의 가르침. 그 사도는 뭐 했냐 그러면 샘플입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또 샘플이에요. 보니까 사도는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전제가 돼야 돼요. 사도가 제대로 돼야 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는가 봤더니 실천적으로 보면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봉사 훈련, 전도 훈련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군부를 떼는 거예요. 지금도 군부를 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가 뭘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자, 쉽게 말해서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지그재그로 예화를 들여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왜 필요한가 보면요, 이 신약의 내용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흩어져 또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거짓 교사들, 교회에서 아까 잘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만 믿는 사람, 육적으로만 믿는 사람, 지식적으로만 믿는 사람, 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자기가 믿는 방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들이 신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의 거의 99.9%는 다 기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말씀과 진리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상황에 따라가고,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고, 자기 경험을 따라가고, 자기 소견대로 믿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고 전해도,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아무리 전해도 끄떡도 안 해. 군대 같으면 때리지. 그렇죠. 제가 탁구, 제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 제 제자가 또 제자를 가르쳐.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그 코치 가르치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저기요, 왜요? 옆 앞에 사람이 있어. 배우는 사람이 있어. 말로 하지 마. 때려.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지식이 전부가 아닌데, 종교생활을 왔다 갔다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닌데, 올바로 서지 않으면 상황에, 분위기에, 환경에 흔들려서 자기 소견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 소견대로 믿는 신앙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목자가 없는 영적 고아와 같은 사람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예배 드려 말씀을 듣는데 안 들어.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대통령 나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고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말은 들어도 자기 아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으로 다 고아원을 믿질 않는 거죠. 잘 따르질 않잖아요. 영적 고아와 같은 거예요. 바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나, 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뭐 TV를 드리나 똑같아. 영적 고아지. 잠깐 배는 부를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양은 힘이 없고 판단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가 필요해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건져주기로, 지팡이로 건져주기도 하고, 막대기로 또 이리들을 또 딱딱 때려주고 못 오게도 하고, 내 목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있고 내 부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다 내 어머니예요? 내 아버지예요? 이 집들이 전부 내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집이 있고 내 부모가 있는 것처럼 내 교회가 있고 내 목자가 있고 내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면 좋겠구만. 내 교회가 있고 내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만, 외부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가면은요, 저는요, 이거 지금 살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딱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더만요. 가운데에서 집회할 때. 살살 하는 겁니다. 왜? 다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그런 대로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면요, 말씀을 전하면 내가 누구든지 어떻게 알아? 형편과 처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엑기스로 그냥 원액을 다 집어넣죠. 그러면은요,
소화가 되면 다행이고 소화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 항상 뒤치다꺼리 설거지를 해야 돼. 집회 가고 나서 가면 항상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단이 아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그건 거의 진리입니다. 내가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3m 앞도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TV 설교로 된다고요? 내 목자 없이 여기저기 책이나 뭐 영상으로 된다고요? 어떤 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칼럼에 평신도가 쓴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잡식신앙이 되더라. 그리고 편식신앙, 혼합신앙, 잡초 같은 신앙인이 되더라. 이거 불쌍한 거죠. 두 번째로 어디에 힘썼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기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건 우리 교회 말로 하면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나오지요. 말세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되면 여러 가지 변화와 특징이 있을 터인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고 교제하기를 싫어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의 원어가 뭐냐면 분위기, 환경, 문화가 습관이에요.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야. 화상으로 하지 뭐, 온라인으로 하지 뭐, 전화로 하지 뭐. 성경은 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공을 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건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목사인 저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자리 찬양 안 하면요, 저도 그래서 보면 뒤에서 같이 찬양 은혜 받잖아요. 미리 와서 여기서 20분 전에 15분 전에 기도하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한다. 모여야지 연합이 되지. 서로 교제를 하지요. 부모의 기쁨은 뭔가 하면,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의 기쁨은 용돈 주고 뭐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짝도 만나고 직장 진급도 하고 뭐 그것도 뭐 부모의 기쁨은 기쁨이죠. 그런데 저도 그런 많이 들어봤고, 저도 지금 아들면 다 두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 좋아. 용돈 주고 뭐 하고 뭐 하면 다 좋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 진짜 그래요. 신앙이 틀려봐요, 인생관이 틀려봐요, 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치관이 틀려봐요, 굉장히 찍작찍작 됩니다. 그래서 별일 없냐, 잘 살지, 이렇게 돼버렸어. 예화가.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직장은, 가정은, 자녀는, 건강은, 그 다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할렐루야. 몸이요, 몸. 이 몸이란 말이에요. 몸은요, 몸의 특징은, 내가 살아있다는 특징은 뭐냐,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몸은 약해지고 병이 들어버리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고 가만히 그냥 이제 그냥 요조숙녀 같이 또 그냥 잘난 척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꼭 공주병 걸린 사람이 있어. 나만 딱 하고 예배대 왕자병 걸린 사람이 있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때로는 부담이 돼도 이 몸이 어떻게 해? 내 건강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기 해야지. 새벽에 일어나야지. 헬스도 해야지. 운동도 해야지. 스트레칭도 해야지요. 힘들지. 그게 뭐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신앙 고백 중에도 아시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천국과 지옥 있는 것도 믿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교통하는 거,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야 내가 살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에는 뭐가 따라가요? 수고가 따라간다니까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엄청난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시지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교제, 사랑의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요 헬라어 원어인데 당신과 나 사이의 인간 대 인간인데 그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먼저 믿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한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내려놔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에 믿음은 있고 소망은 있는데 사랑의 수고를 움직이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신앙이 미성숙한 거죠. 이런 사람은 신앙은 없다고 그러질 않아요. 아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러면 다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수고를 계속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막 사서라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 소외당하게 되고 스스로 편견에 휩싸이게 되고 이기적인 신앙에 다 갇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되지 학교를 왜 보냅니까? 요새 정보 인터넷이나 책 많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요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해보고 매는 안 맞지. 요새 매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듣기 소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신앙이 삶이 사고가 가치관이 건강해지는 거죠. 기도원에만 있으면 안 된다. 수도원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에만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만 보세요. 뭔가 모르게 삐뚤어져 있어. 어린이집을 보내면 애기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면 또 죄송합니다. 제가 손자 얘기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1000번 만번 들었는데 또 손자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예의도 바르고 알았습니다 하고 찡찡대지 않고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 다 이 범절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절제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던 애가 이 분위기 상황에 맞춰서 다 자기를 이렇게 절제할 줄도 알더라고요. 그럼 신기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나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거 영성입니다. 영성, 정적인 면이에요. 정적.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신앙의 내공입니다. 내공. 에너지, 열정, 패션, 파워, 능력, 원동력이요. 원동력.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가 힘써라 그랬잖아요. 누워서 입 떨어져라.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 좋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적당하게 또 관리 들어가요. 내 지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경건 연습에 힘쓰는 거야. 마당을 깔아줄 때 힘쓰는 거예요. 혼자 하라 그래봐. 그게 쉼인가요? 말세에 깨어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물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꽤 있는 방법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쓰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내가 깨어 있는 방법은 자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자꾸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내가 깨는 거야. 자꾸 대화를 나눠야 돼, 하나님과. 그래야 깨어 있는 거지요. 깨어 있는 거지요. 만약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여기 샘플인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제가 묵상한 말씀 준비하다가 순서가 바뀌면 복잡해지겠어. 제가 적어볼게요. 말씀드려볼게요. 순서가 바뀌면요, 예를 들어서 이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3번이 단계가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보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집중해. 우선순위를 둬. 어떻게 될까요? 이 초대교회 때 다 나타났어요. 끼리끼리, 분파, 파벌, 분열, 다툼이 일어나요. 틀림없습니다. 또 반대로, 반대가 좀 다르게 사도의 가르침보다 교제도 안 하고 사도의 가르침보다 기도에만 신경 씁니다. 사도의 가르침 외면하고 별로 참고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 영주주 이단처럼 영적인 교만, 질서 파괴, 교회다 세상 속의 교회인데 기도원, 수도원 신앙을 갖고 있어.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부딪히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관심하고 기도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기도에만.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할렐루야 감사하고 뽀뽀해 주겠어. 기도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코이노니아는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은요, 이웃사랑에서 상실하고 성육신 신앙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독선적이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저것밖에 안 돼? 착착착착착. 무서워. 무섭더라고. 또 교제도 하지 않고 코이노니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럼 반대로 또 사도의 가르침만 집중해. 그러면 뭐 기분 좋겠지, 물론. 그런데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맹신이 생기는 거고 우상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면 그 사람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 교회도 성장하고 그 가정도 성장하고 그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것이 힘쓰는 신앙입니다.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제가 내일부터 또 안식 기간을 가게 되는데, 이거 가면서 지금 기관 부서 담당 부교육자 할 것도 뭐 하나 챙기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빵꾸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는데, 좀 걱정이 앞서기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에 오히려 변함없이 더 섬기는 모습이요. 그리고 목사님 신기해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야, 우리 교회 건강해졌구나. 그때 역시 교회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 더 소개할게요. 디테일하게.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서 그분을 추워준 건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9월 초순인가요?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데 막 떴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요즘에 참 행복하다, 이게 떠 있더라고요. 장로 생각나시죠? 그래서 왜 그런가, 왜 행복한가 봤더니 제가 적었어요. 그 이유는 일일이 업무 지시를 그때마다 다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해줘서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하다.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지도자의 마음이구나. 우리 바울교회가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